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세요. 저를 다 보세요. 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밑을 보지 말아요. 전부 다 고개를 들고 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어른 교수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5살 때나 6살 때 되었을 때에 자기가 서당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당의 훈장이 이렇게 가무련, 누르왕 이렇게 가리키는데 왜 하늘이 검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릴 때 물었대요. 야 이놈아, 밤이니까 하늘이 검지? 그러더래요. 그러면 땅은 왜 이 누렇다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야 이놈 다음부터 나오지 마.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이 40이 되어서 그 거무련 누르왕 이것을 알게 깨닫게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참 어릴 때도 참 똑똑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람이 되는 것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도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깨닫지 못해서 고난을 계속 겪게 됩니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가난해서 불행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전쟁이 있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있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왜 불행해지는가? 깨달음이 없어서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난을 만났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죠. 문제는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없게 될 때 그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국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깨달음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그냥 흘러버려요.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에요. 엄청난 큰 고통을 겪고 큰 실패를 겪고 큰 병을 겪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이 고난, 이 불행을 계속 쳇바퀴 이렇게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그 고난이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깨달았으면 깨달은 바를 내가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병원에 심장박동이 좀 약간 불규칙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끊었어요. 근데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턱뼈암이 왔습니다. 수술을 35번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아래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를 못 끊어요. 계속 경고했습니다. 계속 피우면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배를 계속 못 끊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그 담배를 계속 피우는데 그 담배가 그 사람의 생명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자기가 그 깨닫는 대로 따라 고치고 끊고 버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담배에게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계속 먹게 되면 그 술이 여러분 알코올에다가 간장을 담궈 놓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 간장이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몸에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깨달은 데서 행하지 못하는 데서 불행이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자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계속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이거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아니고 그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거창하게 무슨 행사하고 예배하고 어떤 이런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 원하는 걸 바로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만 믿어라. 너의 운명이 나에게 있다. 너의 과거도 나에게 있었고 현재도 너의 운명은 나에게 있고 미래의 너의 운명도 나에게 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전적으로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선택해서 거기서 구원시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광야로 데리 나와서 이제 전적인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게 많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믿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 하던 거, 죽어가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거기서 독립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거기서 구원을 받게 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가게 해줬던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고함을 질러댑니다.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온 예루살렘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께 배고파서 떡 얻어 먹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소경이 되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준 그런 소경에 눈 뜬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무덤 속에 있던 그런 사람을 살려낸 그런 살아난 사람, 청년이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멈춰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주었습니다. 해당장 같은 그 딸을 살려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 사람이라도 손을 들고 여러분,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정말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 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입에서 원망이 나와도 안 되고 불평이 나와도 안 되고 부정적인 게 나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 우리는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빨리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급한 거예요. 오늘 내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 차일피일 이 뒤로 미뤄지고 자기들이 초급하고 다급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빨리 왜 안 들여보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들여보내줄 수가 없어요.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별의별 일이 일어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화를 하나 만들 때 그 배우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에 각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각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이런 하나님의 각본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서부 영화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어제도 잠깐 한 편 봤어요. 막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막 죽으라 죽으라 해요. 그러면 아유 안 되는데. 근데 걱정은 안 돼요. 왜? 서부 영화에 주인공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서부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잘 끝나게 돼요. 마지막은 다 이 악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각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일이면 들어갈까, 모레면 들어갈까, 글피면 들어갈까 계속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40년 걸린다고 진작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더라면 아예 그 사람들 따라 나서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40년이 이제 이 필요한 것을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실까? 여러분,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육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로 교육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훈련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빨리 땅을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넉넉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아직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물리적인 축복이 먼저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이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런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 다 받게 될 때 적당 꿀이 흐르는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빨리 복을 주세요. 빨리 축복을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네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먼저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거기서 사는 동안에 또 조금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교회를 멀리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려본 거예요.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광야에 아주 지극한 이 광야 훈련을 다시 받게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조금 이제 살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바벨론 시대가 오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또 그런 광야를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들여보내고 싶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고생을 덜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해요. 그런데 그들을 빨리 들여보내고 싶으면 자기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하고 보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지 알고 그래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대표마다 한 지파에 한 사람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대표로 해가지고 그들을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와, 과연 적과 꿀이 이런 그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성이 있고 그들 안악자손들은 모두가 다 대장부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 그 사람들한테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도 죽이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지금까지 자기들 힘으로 왔습니까? 홍해를 자기들 능력으로 건넜습니까? 애굽에도 자기들이 스스로 해방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큰 성을 우리는 물리칠 수도 없고 그 아낙 자손들을 우리는 이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다 죽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했는가? 여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일본 사람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말끝마다 감사하는 사람, 이런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막 사이렌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어디서 불이 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쫓아가 보니까 자기 집에 불 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한 내뱉은 입으로 무의식 가운데 내뱉은 말이 나무아비 타불. 그 속에 무의식 가운데 있던 나무아비가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바로 이 나무아비를 빼려고 하나님께서 40년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속성으로 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줘서 계속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도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갑니다. 놀라운 그런 기적을 그가 경험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물 위로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에 풍덩 빠져요. 왜 빠졌습니까? 자꾸 옆을 바라봤어요. 물결을 봤습니다. 좌우 옆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계속 의지하고 가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는 거예요. 주님만 집중하게 되면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집중해가지고 바라보면 오늘 내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광야에서 고난받다가 죽게 만듭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치우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겸손이 바로 축복의 그릇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들을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낮추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건 교만하다 그 말이거든요. 교만하니까 계속 고난을 계속 고난의 길을 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교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거기 응답이 와요. 내가 낮아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길중 박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 이민 갔어요. 이분은 조형 미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형 건축가예요. 미국 가가지고 그는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에 들어가는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남부럽지 않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고 돈도 많이 모으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 목에 식도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입으로 씹고 제대로 넘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코로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미음을 계속 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누워있게 되고 살이 점점 빠지게 되고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길중 박사가 자기가 이제 곧 죽는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그 주일날은 늘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미국의 그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박사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목음도 하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 테이프를 이렇게 많이 뿌렸어요. 이제 김진경 박사 과학기술대학교 연변의 기술대학 그 김진경 박사의 테이프를 이분이 입수하게 돼 누워서 이제 테이프를 들었어요. 테이프를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중국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교수를 필요하다고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와서 중국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교수가 필요하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듣고 막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 제게 이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입에 막 밥이 땡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밥을 막 먹고서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보따리 싸라고 가방 싸들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고 중국으로 날아와서 지금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의사들이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쳐도 주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의사들이
연구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요구, 내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내 뜻만을 생각했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절지키려고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따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